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집 대 고집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보요 혹은 경계요 혹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사사기는요 바로 이 2장 3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해서 사사기를 볼 때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2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2장 3절의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부족들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쫓아내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부탁이자 명령의 말씀은 비단 사사기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쳐 그리고 많은 사사들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자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면요, 사사가 등장한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사가 등장하고도, 사사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지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 누굴까요? 저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이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이제 도망을 가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생활하는데 그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수많은 시련도 아픔도 고통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았던 야곱의 실상이 여과 없이 드러난 사건이 다름 아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줍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별명을 이스라엘, 새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 그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은요 정말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답답함과 한신스럽고 어이없어하는 그 마음이 담긴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징그럽게 고집 센 놈,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놈, 내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놈이라는 조롱과 비아냥의 뉘앙스가 담긴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후에 야곱에게 붙여진 이 이스라엘 이름은요 야곱의 후손들로 인해서 형성이 된 민족에게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어떤 경고, 통보를 듣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 중에 저희 딸아이가 가족 카톡방에 글을 하나 썼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전문직으로 일하는 동생이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오래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과를 정할 때 아빠가 전문직을 위한 학과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내가 정말 후회한다. 그런 글을 가족 카톡방에 써놓았어요. 당시 저는 딸이 대학 원서를 쓸 때 아이에게 대학 졸업 후에 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과를 선택해라 권했어요. 그런데 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아빠의 말을 어기고 고집부리더니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 9년쯤 한 뒤에 딸 아이는 그때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해서 카톡방에다가 올렸던 거죠. 여러분, 당시 제 딸이 왜 아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아빠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빠를 골탕 먹이려고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아빠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빠, 엄마의 말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빠,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상황을 더 나쁘게 해서 고생하기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모님은 끝까지 말리는데 자식은 끝까지 고집 피워서 결국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모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원치 않는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자, 자식이 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반대하는 배우자와 결혼합니까? 스스로 내가 좀 고생 좀 해야지, 이 남자 이 여자 만나서 내가 고생스럽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이 원치 않는 배우자와 결혼함으로 부모님께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 순간만큼은 자기들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 듣지 않고 고집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하러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냅니까? 지금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윤택한 생활이에요. 에? 우리 집에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한 명쯤 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집에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들, 그렇죠? 야, 설거지해, 밥 좀 해라, 빨리 좀 해라. 얼마나 편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볼 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질을 위해서도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다 쫓아내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왜 포기하라고 하는지 이스라엘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자기들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우상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생각이 맞네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우상 섬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건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사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15절 16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망하게 되는 일인지 하나님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둘째, 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실패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었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봐라, 너희들 생각이 틀렸잖아. 자, 틀렸으니까 이제 내 말대로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15절과 16절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동시에 교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사사들은 누구냐면
지금 자기들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원해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이 틀렸어.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1명의 사사라고 말하는데 보통 12명 혹은 11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에서 11명 혹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12번씩이나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12번씩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들은 생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번씩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인간이기에 12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사기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2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인간들이기에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야곱 말고요. 이렇게 지독히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딱 나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사기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바로 내 모습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독히 말 안 듣는 내 배우자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성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이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그 언젠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리고요
섭섭하고 부정적인 모습만 오랫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거나 혹은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 공로를 몰라주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그 사람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나의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제가 워낙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게 제 성격이 모난 것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면서도 강아지에게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개 데리고 제가 지금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못난 사람이죠. 사람에게 엄하지 않고 강아지에게 엄해요. 제가 강아지를 자주 야단칩니다.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쳐요. 무섭게 야단을 치면요, 이 녀석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제가 야단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바우야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혼난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립니다. 좋아 죽어요. 그러면서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제품에 안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야단친 지 1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집 강아지가 멍청이나 보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푸들입니다. 푸들. 푸들은요, 강아지 IQ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강아지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IQ가 너무 좋은데 이 개를 훈련견으로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혼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생각할 때 그 강아지가 이 망둥이 IQ를 가졌구나.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요. 때로는요, 막 소름이 돋아요. 너무나 똑똑해요. 그런데도 야단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눈길 한번 주고 이름 부르면요, 좋아 죽습니다. 달려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강아지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있죠. 유기견이 된 강아지들 있잖아요. 집 사람들이 버린 강아지. 그 유기견들은요, 강아지들은 절대 주인이 자기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버려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강아지들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짐승입니다. 그 주인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지금 주인이 나를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줘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주인에 대한 신뢰, 충성, 로얄티가 가장 강한 짐승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강아지의 특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저희 집 바우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빨리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대신에 하나님께 받은 상처, 섭섭함, 이런 것들은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인인 줄 아세요? 눈앞에 있는 유익이나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정도로 영적인 시각이 대단히 근시안적인 죄인입니다. 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죄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리고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다시 쫓아내고 싶었어요. 광야로 돌려보내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두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얼마 전까지 가나안은요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이 돼서 가나안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채찍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결국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과 가나안 우상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종으로 부렸던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가 바로 다름 아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동안 너무나 자주 들어서 어쩌면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충성심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연속되는 실패를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나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걷어가십니다. 때로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은 이 고난, 아픔, 고통, 상처, 눈물, 실패, 한숨 이런 방법들만 사용하시는가? 이게 궁금해요. 왜 그러는지 우린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목적 혹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의 고난의 가시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깊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우린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상태를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 도구가 다양한 고난이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도 많고요, 외모도 탁월하고요, 권력도 있고요, 인기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육체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는 너무너무 건강한데 자녀가 늘 아파서 한숨 짓는 날들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분명히 행복해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서 양편이 다 모르도록 한숨 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그런 가시, 그런 고통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분은요 지금 자기 기만에 빠진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가시를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없었던 바른 영적 통찰력이 생길 때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소망이 견고해질 때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된 죄이며 잘못임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그리고 축복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죄로 가득한 나를 깨우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김명민 씨가 계시죠. 2009년 이분이 청룡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어요. 그때 그분이 남긴 수상 소감이 제가 참 좋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배우라는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게 주셔서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늘 겸손과 노력이라는 미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분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게 진짜 수상이 진짜 그분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단지 인기를 위해서 한 소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상 소감이 사실이라면 배우 김명인 씨에게 부족한 연기 재능은요, 그를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만들어준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김명현 씨와 같은 이런 고백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부족한 물질, 남들보다 출중하지 못한 내 외모, 다른 집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우리 집안의 배경, 인간관계, 부족한 건강, 부족한 스펙,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가시로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가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가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재물, 사람을 자꾸만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뢰 습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을 내 삶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입에서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가시 때문에 나는 더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그 고난의 가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